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요, 이 새해에 가장 필요한 것이 회복입니다.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집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감사절 때요, 처가에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 64번 이스트, 81번 노스를 타고요, 그리고 또다시 66번 이스트를 타야 했고요. 12월에는요, 크리스마스 때 본가에 가기 위해서 64번 이스트를 타고 75번 사우스를 타고 285번 이스트로, 그리고 나서 85번 노스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국의 그 여러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듯이 아무리 지역과 환경이 달라도 공통적으로 마주치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표지판입니다. 그게 뭐냐면 Under Construction.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사 중. 네. 그러면 트래픽이 생기니까요. 또 공사야. 언제 끝나는 거야? 특히 이 복잡한 도시나 주요 고속도로에서는요, 이 표지판이, 이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이 공사 중이라는 이 표지판이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아니 1년 내내 하냐 할 정도로요, 이 미국 고속도로 공사는요, 진짜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또 있네, 또 공사야?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아휴 또 막히네, 이거 언제 뚫리지? 그러면서요, 제가 문득 인간의 삶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인간의 삶 또한 미국의 고속도로처럼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공사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요, 결코 한 번의 완벽한 공사 한 번으로요 끝납니까? 하다못해 성형도요, 한 번 성형하면 이뻐집니까? 아니요. 저 이뻐지신 분 보니까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아니 성형도 그래요. 얼굴 고치는 것도 그래요. 삶 또한 결코 단 한 번의 공사로 완벽하게 건설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듬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때로는 무너졌다가 또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어야지만 뭐예요? 인간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은 여전히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구나. 공사 중이구나.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스스로에게는요, 43번째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42번째인가요? 3번째인가요? 하여튼 40번은 넘었어요. 40번씩이나 넘은 그렇게 수많은 새해를 맞이했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늘 내 삶은요, 공사 중입니다. 공사 끝났습니까? 늘 공사 중이에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고쳤으면, 늘 변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새해 때마다 새로운 다짐들이 그냥 넘쳐나지 않습니까? 새해 때마다 그 다짐들로 삶을 시작한들, 삶은요 결코 단 한 번, 제가요 2022년에 2002년에 했던 그 다짐 때문에요, 제가 완전 한 번에 변화됐습니다. 그건 진짜 거의 드문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은 결코 단 한 번의 공사로 시작된 다짐으로 완성된 삶을 보여주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오히려 단계적으로요,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다듬어지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미완성된 부분이나 부족함이 보일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공사 중입니다. 멈춰서지 마십시오. 공사 중이라니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완성은 끝난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 중이에요. 미완성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곧 성장의 그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중인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 중인 삶으로부터 완성된 그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분한 회복 없이는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걸린 이 공사 중이라는 이 표지판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되새기면서요, 특별히 오늘 신년 감사 주일을 아침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이사야 60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사 중인 내 삶에 가장 필요한 4가지 회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삶의 회복은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빛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건 다 상식이에요. 뭐냐? 지구의 생명력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지구의 생명력은 바로 태양의 빛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명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존재는요, 어둠 속에서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태양의 빛은요, 단순히 밝음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요,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게 하는 근원이 바로 빛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의미하는 그 빛이 우리 안에, 특별히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비춰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방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방향을 잃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게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겁니다. 삶의 의미와 그 방향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거는요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비춰져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져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빛이 빛이잖아요. 빛이면 그 생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유지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빛을 발하라. 빛이 지금 임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그 방향만 딱 너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거다, 정답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며 무너진 삶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빛에 있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삶의 의미, 내가 삶의 방향, 여러 가지 옵션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 빛은 우리에게 뭐예요? 희망의 빛이고, 침체된 삶의 어지러운 그 삶을 회복시키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회복은요, 연합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3절을 보시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하나님 비치는 그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모든 생명체는 어느 중심으로 돈다고요?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빛과 열을 통해서 이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은요, 단순히 한 지역에서 한 지역만 딱 그냥 꽂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요, 온 세상을 빛을 골고루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추는 빛 또한 특정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 머물려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 한 사람에게만 시작되지만 그 한 사람으로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요,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면요, 그 은혜가 뭐예요? 점차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열방으로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나라들, 왕들, 하나님의 그 빛과 광명에 따라 모여드는 그 장면은 회복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점차 뭐예요? 나라부터 시작된 그 회복이 점차 세상으로부터, 나라들로부터, 왕들로부터 공동체로 확장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은 결코 혼자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그 회복의 힘은 더블이 됩니다. 배가 되고 더 강력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회복이 더블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배가 된 뭡니까? 회복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서로 연합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회복은요, 이웃과 또한 공동체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연합과 회복을 경험하며 더 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그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요, 삶의 회복은요,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회복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바로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단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시작된 그 회복은 뭐예요? 물질의 회복까지 이어져요. 영적인 그 관계적인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이 뭡니까?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회복이 되면요, 이제는요, 물질적인 영역까지 회복시키는데 더 디테일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세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스바 사람의 금과 유향, 7절에 게달의 양 무리와 느바요의 수양, 그리고 9절에 다시스의 배들이 시려운 은금을 언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어디에 모인다고요? 하나님의 그 회복을 임한 자에게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축복이 사방에서 모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또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소유를 늘리는 데에 그치는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은요, 물질적인 축복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물질적인 축복이 내 제단에 올라와 기꺼이 받게 되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 물질적인 축복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이 물질적인 축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회복시키는가 동시에 교회,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넉넉함을,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할 때에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삶의 회복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영광의 그 집을 영화롭게 하며 9절 중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에게 하여금 영화롭게 하며. 그러니까 예배가 진정한 회복임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가요 계속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됨을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내와 저는요 가난한 목회자 집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학비, 생활비, 하다못해 저희 결혼할 때요 모든 비용을요 저희 스스로 크레딧 카드를 긁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신혼집이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루이빌 세미너리 저기 기숙사였어요. 침대가 너무 좁아서 이렇게 한 팔로 이렇게 좁아서 한 팔로 이렇게 하면서 신혼집을 시작할 만큼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양쪽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이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신앙의 목숨을 걸어라. 이거였어요.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저희 부부에게는요 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구나 라는 것을 몸소 진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부부는요 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란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서부터 예배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요 20대 후반에 정말 어린 나이에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거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부족한 저희 부부를요 루이빌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유스, 청년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섬기게 되는 사역을요 어느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희 부부를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까지 사역의 영역을 하나님이 넓혀주시더라고요.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거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사역의 영역을 넓혀주시더라고요. 하다못해 뭐 SAT 그 수학까지 가르치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지? 진짜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이르게 됐냐면 루이빌 다운타운 한가운데입니다. 루이빌 다운 한가운데, 지금도 생각하면 전 너무 신기해요. 가르친 지 거의 15년, 16년이 됐는데도요 아직까지도 신기해요. 루이빌 타운 한가운데예요. 저희 부부가 무슨 뭐 하버드 나온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진짜 메이저 딱 보면 전혀 상관없는 걸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젊은 청년들에게, 루이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기회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부부에게 모든 연령들을 위한 섬김과 가르침에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디서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지혜와 은혜가 이러한 모든 사역을 위한 우리 부부의 그 삶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토요 새벽 예배는요, 한 분이 나오든 두 분이 나오든 아무도 안 나오든 상관없이 토요 새벽은요, 토요일 이른 아침은요, 뭐 새벽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토요일 이른 아침은요, 저희 부부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그 시간만큼은 이 험한 세상에서요, 승리하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험한 세상에서요, 능력도 안 되는 자가, 영어도 못하는 자가 가르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거기서 지혜를 나타내는, 지식을 나타내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시간에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에 매달리려면요, 저는 당연히 DC 아니면 저기 아틀란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원서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이러한 사역을, 아름다운 사역을, 정말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 부부에게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서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2025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첫 이 신년 감사주일에 이 이사야 말씀, 특별히 60장을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 온전한 예배로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삶의 회복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 빛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확장되고, 또한 연합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은 어디서부터 완성이 됩니까? 바로 예배로부터 완성이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참된 평안과 만족을 내 안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그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그 약속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빛으로 우리를 뭐예요? 공사 중인 우리의 삶을 회복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넘쳐나는 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